네,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못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특히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찬양하고 싶고 찬양 드리는데 마음이 기쁘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주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막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건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 전도라는 게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더라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열매도 거두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부어주셨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하셨어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온전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 홀로 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도전해 버렸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이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엄청난 죄인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모두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들 속에 거하던 영이 도저히 하나님의 성령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죄예요, 죄. 악인 거예요, 악. 그래서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너희들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셔가지고 성령이 다 떠나버리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류의 멸망입니다. 첫 번째 멸망이에요. 첫 번째 멸망.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인간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으면 그 8명의 식구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흩어지라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대항해보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도시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고생인 겁니다. 맨날 영어 공부하랴 뭐 다른 나라 언어 배워야 되지. 그럴 필요 없었어요. 언어가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하는 그 일이 멈춰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또 한 번 멸망이 또 일어났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지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 문제,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켜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죄, 그 원죄를 회개케 하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가 씻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된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다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해주지 않고는요 정상적인 신앙생활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 전도 꼭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성령님으로 통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창조 세계 안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하는 지혜를 얻고 하는 모든 것들 일반 계시입니다. 건강에 대한 것도 그 특별 계시가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공부하고 훈련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약도 만들어 개발하고 그다음에 수술하는 기술도 만들어내고 이런 전부 다 일반 계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66권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일반 계시만 들어가 있는 이 머리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박사를 따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버리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가 여러분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성경 스토리, 이야기만 이야기만 기억나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거듭나게 됐는데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면 설교가 깨달아지는 것이었어요. 그전에는요 설교 시간 앉아 있으면요 잠만 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그냥 깝깝한 거예요. 빨리 예배 시간 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만 들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 목사님이 너 죄인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가 나한테 배워가지고 야 너 죄 지었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죄 지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런 뜻이 있었어.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특별 계시는 여러분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과 지식 가지고는 일반 계시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특별 계시인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도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계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 계기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 때가 와요. 그 열 때가 주로 언제냐?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예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마음이 다 낮아지는 겁니다. 몸이 막 아플 때,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교만했던 마음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일지 몰라요. 전도해야 될 사람이 보일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여러분 강권하셔야 돼요. 이 귀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요.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온유한 표정으로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언제 나가야지요. 이러면서 안 나와요.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릴 때가 오는데 그때를 정확하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두드린다니까요. 그때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특별 계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모두 깨달아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로 바꿔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로 바꿔버린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만져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데 매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일에 앞장서고 계세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는 거야. 전도해야 돼.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 장로님들에게 전도해야 돼. 아니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전도해야 돼. 너만 지금 예수 믿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너 아냐?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들의 마음,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식에 불쌍한 영혼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자기가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께서도 지금도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지금도 집 마을 7개에 나와가지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나 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구가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갖다가 그 지구가 물속에 다 잠겨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물속에 잠겨가지고요 땅이 없었어요. 육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다 운행하시면서 품고 또 품고 또 품는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지구가 여러분 생명력 있는 지구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품어주잖아요. 막 품고 운행하시면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던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어느 날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알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깨어나듯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스위치를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캄캄하던 이 무지하던, 영적으로 무지하던 사람이 영적인 눈이 탁 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교회 가야지. 그래, 내가 장로님,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전도하는데 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자체가 열리질 않습니다.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은요, 따라합시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져주지 않으시면요,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뺀질해가지고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의 문을 안 열었더라면 저는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진짜 거듭난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3년 동안 울면서 다녔어요. 이 기가 막힌 은혜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강력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에 딱 장착되어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무장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할수록 낙심하기 때문에, 안 되면 낙심합니다. 전도해도 소용없어. 포기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잘 되잖아요. 사람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교만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은 그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혜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져서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다만 들어봐야 돼. 그러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전도하러 가. 지금 가야 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는, 지금 시간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갈까요 말고 하는데 가야 되라고, 지금 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니까. 그 전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성령께서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럴 때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만.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처음에는 두렵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내가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내 마음도 준비가 안 되고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두렵지 않아요. 내가 말한다고 될까? 오란다고 올까? 두렵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진짜 율법의 전문가거든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헬라의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사학을 배웠어요. 수사학이 뭐냐면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언어로 말로서 다 했기 때문에 이 말로서 사람을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말을 가지고 감동시키는 웅변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수사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서신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아주 논리적입니다. 설교할 때도 제일 쉬운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서신서 설교예요. 바울 서신서입니다. 왜? 논리적으로 착착착 설명하기 때문에 논리가 딱 서 있는 사람은,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설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혜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이고 뛰어난 그런 것으로 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사람,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전도할 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이 구원의 은혜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만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두렵고 떨리잖아요. 전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전도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교회 가고 싶다고 하고 달려 나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전도만이 상대방에게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할 때 기도를 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게 말씀하시도록, 사람 전도할 때 그들에게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가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들 준비를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전도하는데 기도부터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위협함을 감화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증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잖아요. 지금 진짜 지진이 아니라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으면 땅이 흔들릴 정도로 역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냥 우리는 시킨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딱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전도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불태우게 됩니다. 뭐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삶 자체가 열정적입니다. 열정이 최선을 다합니다. 피곤함을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때문에 아유 못해 먹겠네 하고 물러서고 뒤로 자빠지지는 않습니다. 앞을 향해 전진.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전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수록 많이 충만해져서 나타날수록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막 은사가 막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막 고상한 신앙의 어떤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역을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나타난다 해서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막 성령의 능력 받아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교만해지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막 무시합니다. 사람을 막 판단합니다. 그건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소원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안에서 거룩한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소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피곤할 줄 몰라요. 힘들지가 않아요. 안 힘들다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진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집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깨달아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보면 7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7 집사가 모두 다 그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특별히 성령의 인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성령이 말씀하기를 빌립아 저기 남쪽에 광야로 가다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지금 뭐 깨달지 않아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서 설명해주고 전도해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 가보니까 진짜 거기에 수레가 있는데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풀어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강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민감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우리 동네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예수 믿을 때가 됐어. 빨리 네가 전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첫째는 내 양심에 통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감동해 줄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 사람의 생각, 얼굴이 막 떠올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말씀해 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한 번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고, 나는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아마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전도할 사람을 내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또 전도할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전도할 사람을 가르쳐달라고, 전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를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할 때 마지막에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할 말도 다 줍니다. 할 말도. 내 마음에 감동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분을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요, 예민해져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평소에 관심도 없이 성령님 인도함에 관심도 없고 막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인도함을 사모하게 되면 내가 예민해져 가지고 작은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가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분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떠올라요. 희한한 일이죠. 그분에게 적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공부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준대.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훈련 많이 받는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순종하는 자가 잘하게 된다. 순종하는 사람이 잘하지, 많이 배우고 성경 많이 공부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랬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제일 전도 많이 하느냐, 갓 예수 믿어가지고 한 1, 2, 3년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수하고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또 전도할 사람도 제일 많아. 전도할 사람이 그때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전부 다 자기가 안 믿으니까 전부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은 사실 전도할 사람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전도할 만한 사람이 적어.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잘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여러분 오히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더 전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잘한다는 말은 사탄이 하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잘하냐, 아이고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고 그 다음에 장모님이 제일 잘하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잘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목사들보다도 여러분 평신도들이 전도를 훨씬 잘합니다. 내가 볼 때는 목사는 인도할 뿐이에요. 가르치고 인도하지만
실제로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 다 그런 평신도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마음이 순수해져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3월 달이 딱 접어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할 생각이에요. 전도할 생각인데, 그래서 뒤에 가보면 보리빵 하는 게 있는데 이 박스가 이게 뭔가, 어떤 분들은 이게 뭘 갖다 놨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전도하라고 총회에서 보내준 거예요. 총회에서 전도하는 거라고 이 건빵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전도하는데 건빵을 다 보내주는구나. 안 보내주는 것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 총회가 너무너무 난 이뻐요. 전도하려 하는 총회는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제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월 달까지는 이렇게 복음에 대한 마음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3월 달에 접어들면 우리가 가까운 동네도 나가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마을 회관도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집중 전도하는 달이 되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가 되면 블레싱 데이를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